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파상의 그 목걸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마틸드입니다. 마틸드는 아주 미모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틸드는 근데 용모는 아름다웠지만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급 공무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루아젤이었죠. 그 마틸드는요 미모의 여인이었지만은 사실 속은 허영심으로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급 공무원인 그 루아젤은 마틸드의 그 허영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마틸드는 고등학교를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교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잔느 포레스티에. 근데 이 여자는 아주 부유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예쁜 옷과 장신구들을 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요. 마틸드는 그것을 보고 잔느를 만날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빠서 집에 돌아오곤 했었죠. 그래서 하루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루아젤이요 티켓을 하나 어디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장관 집에서 장관님이 하시는 그 파티의 초청장이었습니다. 학업 관리로서는 정말 얻기 어려운 그런 초대장이었는데 루아젤은 그것을 아내를 위해서 힘겹게 얻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탁 내민 것이죠. 아 여기 장관님이 하는 파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아내 마틸드는 당장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 입고 갈 옷도 없는데 무슨 파티야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아젤은 자기가 이제 사냥 가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사려고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400프랑을. 그래서 그 400프랑을 아내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옷을 사. 그리고 우리 파티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마틸드는 또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초청장을 집어던지고 400프랑을 집어던지면서 옷만 있으면 다냐고. 난 장신구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막 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아즈는 듣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내에게 그럼 장미꽃으로 장식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내가 막 더 소리를 지르면서 길길이 뛰면서 장미꽃 집어던지면서 너 꽃으로 맞고 싶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루아젤은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신 친구 잔느 포레스티에 있잖아. 그 잔느는 그 장신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좀 빌리면 어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틸드가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준 400프랑을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옷을 사고요. 그리고 잔느한테 가가지고 보석을 좀 빌리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당장 눈에 탁 띄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로 된 어마어마한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빌려줘 해가지고 탁 빌려왔습니다. 마틸드와 루아젤은요, 장관님이 그 주최하시는 파티에 갔죠. 파티에 가가지고 파티에 갔는데 역시 옷이 날개라고요. 마틸드의 그 아름다운 미모에 그 파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반해가지고 마틸드와 서로 먼저 막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마틸드가 춤 한번 추려고 줄을 막 서고요. 장관님까지 막 마틸드에게 춤을 신청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루아젤은요, 처음에 좀 깨있는 거 하다가 이제 꾸벅꾸벅 구석에서 졸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마틸드는 그녀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가 돼서 파티가 파하고, 이제 아주 싸구려 마차를 타고 집에 왔죠. 오면서 이제 뭐 꿈이 막 또 깨지니까 살짝 기분도 나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옷을 딱 정리하는데 딱 보니까는 헐,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안을 다 통틀 털고 뒤지고 그 다음에 막 마차 회사에 막 전화를 하고요. 전화가 마차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막 찾고 그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거 사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사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케이스를 보니까는 케이스에 그 상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점에 가가지고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이 케이스는 우리 케이스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보석은 우리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보석하고 이 상자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석을 기억해가지고 마틸다하고 그 로아즈는요, 파리에 있는 모든 보석상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보석을 찾았죠. 똑같은 것을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것을 탁 발견해가지고 이게 얼마야 물어보니까는 4만 프랑이라고 합니다. 4만 프랑.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깎고 해가지고 겨우 3만 6천 프랑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3만 6천 프랑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전 재산 18,000 프랑에다가 집도 팔고요. 하녀도 하나 있던 거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막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결국 사채업자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겨우 마련해가지고 36,000 프랑을 마련해가지고 그 보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잔느 포레스트에게 준 것이죠. 그 잔느는 보자마자 야, 여기 늦게 갖고 와. 나 이거 필요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가방에 집어넣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틸드하고 우리 그 로아젤에게 남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덩어리만 남은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는 남편은 이제 잔업을 하고요. 막 번역하는 일 갖고 오고 온갖 서류 작업비를 갖고 와가지고 막 투잡을 뛰고 야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틸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녀를 내보내고 집안일도 손수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청소하는 일, 그리고 남의 가정일 도와주는 거 하면서 막 그 10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우여곡절 끝에 다 해가지고요, 겨우 그 돈을 마련하고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틸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저기 멀리서 포레스트의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레스트의 부인을 봐가지고 잔느 하니까 이 잔드가 뭘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 몰라. 나 마틸드야. 너 친구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틸드가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너한테 그때 목걸이 빌렸잖아. 그때 장관 집에서 있었던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 목걸이를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36,000 프랑을 사가지고 너에게 36,000 프랑으로 비슷한 걸 사가지고 너에게 주었던 거야.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 좀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잔느가 마틸드의 손을 꽉 잡고요. 마틸드, 마틸드, 그 목걸이 그거 모조품이었어. 가짜였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요, 마틸드에게 그 목걸이 가짜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마틸드가 그 3만 6천 프랑을 벌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그 10년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 늙어버리고 초췌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말입니다. 올바른 소식 한마디만 누가 전해줄 수 있어도 그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처음에서요,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하다의 뜻은요, 되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에서부터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에게로 되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요,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입니다. 근데 그 마가 당시에는요, 이 유안겔리온 자체가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비문이 있습니다. 마가 당시에 1세기의 비문에 보면은 가이사 아거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이사르 아거스도의 그 탄생과 즉위 과정을 쭉 기록한 그런 비문이었죠.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죠. 아구스도 전에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 제정이었습니다. 근데 제정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아구스도서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아구스도 전에는요,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 공화정이었습니다. 근데 아구스도부터 옥타비아누스서부터 초대 황제에서부터 제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보통 제정을 하다가 뭐 민주화 돼가지고 공화정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는 반대로 공화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소식을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대관식이나 아니면 승리에 대한 소식 이런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는 정말 많은 시간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근데 정치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는 다 이렇게 도시국가들 아닙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스까지 연결을 아우르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게임이 안 됐습니다. 페르시아에 맨날 먹히는 것이죠. 황제 제정 술탄이 어마어마한 왕이 어마어마한 그런 병력으로 그리스 도시들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리스 도시들은 막 속속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오랜 세월을 그리스의 노예로 있는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는데 그런데도요, 그리스가 그래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도시들이 막 연합하기도 해가지고 가끔 페르시아를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이죠.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솔로스 전쟁 이런 곳에서요. 그러면은 전쟁을 이겼으니까 페르시아군을 물리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상태가 풀려났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파바를 보내는 것이죠. 병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가가지고 이제 딱 알려줄 때 유안겔리온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페르시아의 노예가 아니네 하면서 이제 기쁨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유안겔리온이고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하고 기독교가 아닌 그런 무종교와 무교나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벌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타 종교의 본질은요, 다른 종교의 본질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본질은 조언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타 종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신 앞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기쁨에 넘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대해서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조언을 듣습니다. 조언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이렇게 사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 탁월한 사람의 예를 들죠. 누구처럼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정진해라. 정진하거라. 그래서 오직 너 자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불자들은 다 정진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정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슬픈 이야기지만 정진이 안 되는데 정진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과연 이분들이 승전보 소식을 들었던 노예 상태였던 그리스 사람들처럼 기쁨이 샘솟을까요? 이런 조언을 들으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기분이 들까요? 지긋지긋한 노예 상태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벗어난 그런 기분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압감이 듭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시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하지 말았는지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나 철학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완벽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은 너무나 평안하고 질서가 다 잡힌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오면은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바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주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모든 관계가 아주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자기중심주의만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나를 잘 대접하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이것이 다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면 바로 정적인 그런 상태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만큼 더 파괴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벌어질까요? 왜 계급투쟁이 일어나고요? 왜 가정이 파괴될까요? 왜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깨어질까요? 모두가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어두운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중심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육체적, 사회적, 영적, 심리적으로 모조리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엽기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요. 재앙과 질병이 만연합니다. 현재 이 고통스러운 삶과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그런 질병과 죽음, 이 고통이 모두 다 그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구원을 갈망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민족마다요. 다 비슷비슷한 전설이 다 있다는 것을요. 주제는 달라도요. 주제는
이야기는 달라도 주제는 모두 똑같습니다. 진정한 왕이 탁 와가지고요. 우리 용을 탁 죽인 다음에 우리를 죄악의 우리가 그 죽음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고요. 속박의 탑에서 꺼내서 다시 춤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홍길동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진정한 왕이 돌아와서요.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의 손길이 삶의 모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런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언젠가는 끝난다.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러면은 결국 의롭거나 뭔가 깨달은 사람, 성각자들,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물질이 없는 천상의 영적인 낙원으로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요, 이 물질 세계가 환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죽음과 같은 태양이 모두 다 불질러 버릴 거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자마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의 첫 만남이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이것은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요, 그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자가 랍비를 선택해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랍비가 제자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독특하죠. 오직 예수님께서요,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는요, 당장 어부의 직업을 버려두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자기 아버지 세베대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서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다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가족은요, 가문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그 가문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하거라. 충격적이죠. 나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섬겨야 된다. 나머지는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이라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이지만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 극단이 있습니다. 또 극단은 아주 광신도들입니다. 지금도 남태평양 피지에 한 교주를 쫓아가가지고 수백 명이 지금도 새우 잡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해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적당한 게 좋지. 너무 열성적이어서도 안 좋고 너무 게을러서도 문제야. 중도가 최선이야. 이게 동양 종교의 중용과 맞닿아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기독교가 그럴까요? 기독교가 중도인가요? 예수님이 뭐든 적당한 게 좋지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중도처럼 들리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왜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는 미워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적극적인 미움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미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의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성을 다해, 정열을 다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일에서 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면은 그때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가정이 좀 평안하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 아파트 잔금 좀 다 치르면은, 아파트 융자 좀 다 갚으면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과 건강과 가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과 가정을 진짜 주인이요, 진짜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목적이나 그 수단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극단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종교와의 복음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에서 사람이 할 일은요, 그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따르되 지나치게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충성되고 자기가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그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며 결국 그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크리스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려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해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기독교를 충고라고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떠한 것을, 그 길을 우리가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획득하셨다.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이고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굳게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 중도나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복음은요, 조언이 아니라 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름입니다.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요,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시키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대신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종류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다 출동하셔서 이 권위를 인정해 주셨죠. 권위를 보여주셨죠. 초자연적인 징조로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요한이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름 자체에서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권위라는 말이 나오죠. 권위가 영어로 뭐죠? authority. 그죠? 근데 이것은 저자 author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권위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은 오리지널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근원에서 파생된 권위를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리지널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남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거나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모든 인생의 저자로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권위에 대해서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요,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29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요, 예수님은요, 권위를 말씀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권위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죠. 권위를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열병이 시친 듯이 나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며칠 후에는요, 예수님이 무리 전체를 치유하십니다. 또 며칠 후에도 무리 전체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문둥병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2장쯤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요. 이 치유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만 3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물질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이 권위를 나타내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거라. 나는 만물의 저자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낮아졌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거라. 나는 내 믿음과 행동이 엉망일 때, 너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내게 조언이 아니라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먼저 그 청년은요, 아주 비범한 청년입니다. 청년은요, 부자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쾌락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었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서 내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인데. 그런데 이 청년은요,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 쫓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정도를 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니면서도 아직도 맨날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섬김과 순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속에 아직 바뀌지 않으려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누리지 못하는 죄수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벽을 부셔버리십시오.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본인이 몸소 다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아버지 세베대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먼저 그 이전에 하늘 보좌,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고 건설한 벽을 허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설한 벽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